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9위학번 수원지구 나사렛 순장 김상민입니다. I love you.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그리고 또 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쓰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려고 인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친다면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심장 속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평생을 간직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저에게 있게 됐고 또 그렇게 열매 맺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목회자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 목회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들어온 것도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으면 CCC에서 활동을 하고 순장으로 훈련을 받으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CCC 활동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략을 하고 제가 총순장이 되게 됐습니다. 총순장이 되고 나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캠퍼스 복음화가 되고 민족이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행했어요. 날마다 전도했죠. 제가 대학교 캠퍼스 시절에 여기 간사님들도 계시고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상도 너무나도 많이 받았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캠퍼스의 복음화가 어떻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퍼스와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아주대를 돌면서 기도했어요. 내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걷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이 혼자서 걸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주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뛰면서 기도했어요. 예수 아주 성령 충만.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향해서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전동 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제 심장 속에 가득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시대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총장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로 이 캠퍼스를 지도하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 시내 가면 총학생회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왜 아침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샬라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기도로 심어지고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씩 끼워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캠퍼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아주 성령 충만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던 우리 순장님들이 지금 저와 같은 영역 속에서 또는 각 영역 속에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구호하면서 기도했는지 두 그룹만 아침에 그렇게 구호하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CCC 사랑방하고 ROTC 캠퍼스는 이 두 그룹의 구호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내가
뽑았던 총학생회장이 고사상 앞에서 캠퍼스의 주권과 그리고 또 이 캠퍼스의 미래에 대해서 빌고 의탁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도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내가 뽑았던 총학생회장이 우리 캠퍼스의 영적 주권을 모두 다 잘못된 영과 그리고 또 그릇된 영에게 빌고 그리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많은 간사님들을 또 뵙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들을 독려하고 우리가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나눔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 캠퍼스 안에 이 영적인 이 권세와 권위에 그리고 주도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상민아, 캠퍼스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제시하고 그런데 가장 영향력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캠퍼스 복음화의 요충지가 어디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총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봤는데 제가 수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총학생회장에게 또 학생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프리카보다 더 소외된 이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 복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헌신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학점도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도 내려놓고 부모님께 쫓겨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믿음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인생을 성두리째 주님께 헌신할 수 없을 것인가? 왜 우리는 명품백을 들고 또 좋은 전자기기를 들고 있는데 제자대학 2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민족의 미래인 대학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이 지도부 가장 영향력을 제시하는 마치 그들은 이런 존재였어요.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였어요. 소수였지만 그들은 헌신되어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통해 민족을 변화시키고 소외되고 아프고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학생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네 후보들이 나왔는데 49% 이상을 득표해서 당선이 되었죠. 그 당시에 저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있는 운동권, 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운동권들이 그런 리더하는 학교에서 최초의 소위 말하는 새로운 학생 운동을 하는 그런 학생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 가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진리에 갈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실천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단대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처음에 총여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운동을 했었던 친구, 저에게 첫 초대 모임이 자신이 성적인 여러 가지 남녀의 평등을 주장한다 하면서 포르노를 트는 그 모임에 저를 처음에 초대했던 그 여학생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살아계시면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토대로 해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 오고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상민아, 너는 목회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목회하지 말아라. 너는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목회자처럼 살아라.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목회자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건 누구도 간 길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보여준 길이 있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CCC나 선교단체 출신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어요. 정치의 영역, 그리고 또 문화의 영역, 그리고 엔저의 영역은 무섭고 두렵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리고
아주 불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의 토대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상민아, 너는 나아가서 이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목회자처럼 살아라. 하나님 목회자처럼 사는 것이 뭡니까? 너가 교회에서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하고 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게 정치와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그 길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로 절시하고 질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슴 깊숙이 주셨고 제가 총학생에 들어가서 그 복음에 갈증하고 열망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했을 때 그들의 회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12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총학생의 새로운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뮤지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자원봉사단체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하나님께서 25,000명의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주시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학생회장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저는 뮤지컬을 전공도 안 하고 경력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뮤지컬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학생들 안에 얼마나 진리와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갈급하냐면 제가 자원봉사단체를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20명, 30명의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80%, 90%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증과 삶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일 때 6개월 안에 10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캠퍼스 다닐 때 예수 아주 성령 충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캠퍼스 보고와 민족 복음을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국회에서 국회를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꿈만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국회를 돌면서 국회의사들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과 그리고 또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이 국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이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수많은 정치를 꿈꾸고 이 사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한양대 출신의 우리 전성민 우리 순장과 그리고 광운대 출신 그리고 또 한주성 우리 순장이 같이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가 예수님을 들어와서 믿게 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회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를 모두 다 사실은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이런 곳에 헌신과 선교사로서 나가신다면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지상명령 성취를 이뤄가는데 너무나도 놀랍고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영혼의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전에 무슨 링컨 책을 보고 무슨 위대한 정치인의 책을 보면 기도하는 정치인, 기도하는 대통령 이렇게 봤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국회 와서 이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과정을 오면서 저는 사실 수차례 목숨을 잃어버릴 기회들을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어요. 저는 무슨 스카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역적 기반에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심장 가운데 박아주신 사회정치 문화 속에서 목회자처럼 살고 너가 이제 그 속에서 선교사처럼 살라고 하신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듣기 좋고 또 어떤 많은 보기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개들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누가 저의 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꿈의 대가를 믿음으로 치르면 됩니다. 제가 정치를 왜 하느냐? 저는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오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통일 대한민국이 와야 된다 말은 하지만 통일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또 너무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정치체제의 두 경제 트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남한은 현재 있는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탐욕과 여러 가지 죄성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완성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공공적 시장주의 그리고 공동체적 그런 자본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4.0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북한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북한은 토지 공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토지세를 통해서 통일의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적 세계 강국이 돼서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를 이뤄가는데 선교의 전차기지로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넘어서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 그 땅까지 가는데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 대한민국이 오는 데 있어서 저는 이 경제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20년에 가까운 이야기를 다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꿈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꿈을 받으십시오.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믿고 끝까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난 경험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참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새누리당 젊은이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바꿔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누리당보다 더 인기가 없는 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은 젊은이들의 20%, 30% 그리고 때로 재수가 좋을 땐 40% 그렇게 인기가 있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잃고 복음을 상실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선 영적인 학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이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꿈과 또 이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면 이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거대한 제2의 평화의 대붕, 그리고 이 커다란 시대와 문화가 교체하는 시점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CC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족의 가슴마다 하면 후창해 주십시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누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